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 바로의 꿈 해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되어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된 지 만 2년 만에 일어난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바로의 꿈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어지는 뒤의 말씀에서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세상의 주관자,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힘과 권력 또 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의 능력들을, 세상의 재물들을, 세상의 명예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를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보디발 장군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셉이 앞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도와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지 만 2년이 지난 이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는 13년이 되던 차였고요, 요셉의 나이는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쯤 되면 요셉은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백일몽에 지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곧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지도 2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 소망함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여기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그 타이밍이 좋아서도 아니고 요셉을 좋게 보았던 권력자의 마음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학문도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답을 줄 것이고 철학이 우리에게 진리를 더하여 줄 것이다. 또 때로는 무당과 우상들에게 인생을 묻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며 그들은 허탈함을, 공허함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가 마음에 번민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번민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고 모든 권력의 정점이었던 바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짧은 꿈 앞에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세상의 지혜도 그 짧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참된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그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2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깊기에 인간의 미련함으로 그분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부요하기에 아무도 측량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길과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과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과 길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디인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